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 중에 31,067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구원의 교리, 대속의 은혜, 믿음의 역사, 이 세 가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가는, 이미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절망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절망이라,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앞이 캄캄해, 옆도 뒤도 다 사방이 캄캄해. 그러니까는 깜깜한데 혼자 있다 보니까는 모든 소망이 끝이 난 거예요. 여기 나는 헤쳐나갈 구멍도 없고 길도 없구나, 대책도 없구나, 능력도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죽음으로 지옥에 빠져들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이 뭔가? 여기에 앞서 52장 7절부터 봅시다. 52장 7절부터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 교회란 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인데 이곳은 민족 단위 국가적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진리의 교회를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복음 전한다. 이 보면 가스펠,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부르는데 복된 소식이라. 이게 무슨 복이냐? 모든 것이 절망이고 죽은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숨 끊어질 순간 지옥 갈 것인데요. 그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사야 53장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하늘에서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한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에게 속하여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게 하나님 원수같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한 통속이 되어 마귀에게 쓰임받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성령을 내게 파송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을 얻고 끝까지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면 천국까지 하나님께 영원히 상속받는,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진다. 자, 이거 가장 큰 소망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왔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자녀가 됐으니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시키시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교회 안에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이 회개시켜서 거듭난 심령들,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으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성령께 쓰임받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신다. 이게 예수님이 택하시고 불러 모으셔서 지체 삼으시고 천국을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양떼, 여러분들은 장목사의 양떼가 아니고 예수님이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예수님의 양떼들이야. 그 여기 앉아서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한 것이 뭐냐? 여기 52장 7절에 한 번 더 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와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 교회를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성은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성은교회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시노라고 이 종을 통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17바퀴 돌은 거예요. 지금은 18바퀴쯤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 전하는 장목사의 발걸음 가는 곳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이쁘고 기대가 된다는 뜻이 아름답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북에서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모양을 저 구석에다가 이렇게 달고 마리아가 저기 있어요. 북이 조그만해요. 그런데 썩빌의 산에 지은 집입니다. 거기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 뜻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 예수가 자기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벌받아 용서받게 해주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속해 주신 희생양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자기 죄를 철저히 큰 죄로부터 작은 죄까지 아주 눈꽃만한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교회로 불러들였는데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신 것이 바로 나 지옥 갈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이라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만 희생시킨 피해를 보실 수 없고 그 인생은 구원 얻을 대책을 카이로스 하나님이 하실 준비 다 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벌받아 매맞고 죽임 당하시도록까지 해 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그 인생은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을 영원히 시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즉 회개 않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었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풀이하고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설교 듣고는 한 영혼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어. 그렇게 오늘 여기서 이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이 아까 이사야 52장 7절 말미에 아름답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 산을 넘고 강을 걷고 바다를 지나 전 세계를 다니며 성령의 대언을 통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이 전도자, 선교사, 목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대가 넘치신다.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를 제대로 하고 성령을 파송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됐다고 하면 그 인생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전날에 지은 죄값의 모든 저주와 실패와 절망과 고통 혹은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서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사야 51장 9절부터 봅시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리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교회 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 즉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35절서부터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놓으신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의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쓰시겠다는 뜻을 보이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긴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했고, 이건 이사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 옆에 둘러싸고 하나님을 호위하더라. 그리고 천사 하나에게 날개가 6이 있어 둘은 발을 덮고 둘은 날고 둘은 박수치며 노래 부르더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의 걱정하시는 음성이 이사야에게 영적으로 들렸습니다. 누가 이 백성에게 가서 내가 하고픈 말을 전달해 주겠는가?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입술이 할 말 안 할 말 다 했다, 이게. 더러워졌다. 내가 화가 당할 것은 죄 많은 인생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 피어 있는 숯덩이 불덩어리 숯 하나를 찝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와서 이렇게 찢으면서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은즉 네 입술에 부정한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자,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전날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 불세례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용기가 생겼어요. 나는 입술이 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모함도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해서 더러워서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입술의 죄악, 내 모든 죄악을 불태워 소멸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용기를 얻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했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뭐라고 할까요? 너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귀 먹게 하고 또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볼 줄도 모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 준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여 이대로 다 지옥 가게 만들어라.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보지도 들을 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편이 되는 자녀가 되지 못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들을 줄도 몰라. 그것이 바로 여기 이사야 6장 6절부터 거기 보면은 10절까지 이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 얻게 하는 회개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라. 버림받은 백성이라. 이것을 장로교 신학적 용어로 유기된 백성, 버려진 백성이다. 이 사람들에겐 다시는 소용이 없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알아들을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목자가 기도해서 그 자리에 놨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 아닌가. 왜 이렇게 하시느냐? 보고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병을 고침받는다 하는 것은 주의 팔로 치료해 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 고침받는다, 병 나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동의어라고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병 나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죄 많은 여자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하여 넣으라.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그러니까 네가 네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병이 낫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병은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죄값으로 오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철저히 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 병이 그 죄인에게 죄값으로 왔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죄값에 더 시달릴 이유가 없어서 죄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죄값의 질병도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해 주신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의 주님으로 그분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 나를 지옥길에서 회개시켜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고 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He is my Lord. 예수님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I believe to him. 나는 그분을 믿는다.